제가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청년 취업률에 대해서 요즘 뭐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뭐 정규직을 뭐 하는 것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전환하라고 뭐 그런 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뭐 그 대한민국 청년 취업률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기사나 뉴스를 보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만 해도 다 취업이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높아지기보다 실업률이 높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공장이나 농장이나 정말 젊은이들이 일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젊은 인력이 아예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작년 말까지 검침원 생활하면서 늘 포천 지역에서 막 그런 뭐 농장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 왜 작은 회사는 원격 검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계량기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소기업도 들어가면서 그런 회사 일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됐었는데, 뭐 포천도 경기도라고 그러면 아직 경기도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을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정말 그런 현장에서 젊은 일꾼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거의 외국인만 보여요. 심지어는 그래도 그 정기 검침원이라고 하면 저희도 한전 자회사인데, 한전 건물에서 일하는 자회사인데, 제가 이제 그 40이 거의 다 된 일반 회사 가면 그래도 밑에 몇 명 있을 건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저보다 막 선배들은 다 막 50대 후반 이제 은퇴에 앞둔 막 이런 사람들이 제 선배라고 선배님 이러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청년층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청년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래요. 확장 실업률. 이건 주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청년들을 취업 준비생, 즉 실업으로 보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고 알바를 어느 정도 뛰는 뭐 편의점 알바나 뭐 주말 알바 뛰는 이런 친구들도 다 실업하고 있는 친구들로 본다 이거죠. 이 확장 실업률로 보면은 2019년 통계예요. 2019년 통계로 보면은 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실업률이 최고치라고 그래요. 22.9%.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때에 이르렀다 이거죠. 즉 대한민국은 급여가 높고 복지가 좋아도 힘든 일과 어떤 매이게 되는 상황에 있으면 청년들이 그 일을 피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라고 하면, 젊은 층이라고 하면은 정말 힘을 써서 일하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인데, 그 일꾼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모두 사라진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는 뭐 이렇게 뭐 남는 건 몸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 일용직 건설 현장 뭐 이런 직에서, 현장 일용직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때를 보면은 그 새벽같이 그 일용직 그 사무실에 나가면은, 흔히 저희 노가다 사무실이라고 그러죠. 거기 나가면은 그래도 대학생들, 젊은 제 또래 20대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돈도 적지 않게 받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용직 그 현장직에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청년들 대부분은 쉬운 일, 편한 일, 아니면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는 친구들은 다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취업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운 거,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편의점 알바나 조금씩 하면서 무조건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죠. 뭐 그 일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며 땀 흘며 일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점점 거부하는 우리 젊은 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일을 해야 되는, 힘을 써서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 자리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서 일해줘야 되는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 사라진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처럼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 그 현장,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수확할 것이 진정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갈수록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은 적다고.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해서 그분께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낼 것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정 어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그 징조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일꾼들은, 그 교회는 점점 희미해져 가요. 무엇보다 우리 세부침례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일꾼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하하호호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이 시간, 이때에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분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그분들의 일꾼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교회가 배도하는 그 길로 자꾸만 넘어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교회로 자라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기적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포커스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바라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그 눈먼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눈으로 그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 걸 보게 돼요. 본문 2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그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 눈먼 자가 죄의 결과로, 아니 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부모의 죄를 지었거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과 다른 마음으로 이 눈먼 사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이 눈먼 자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이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때문에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영적으로 눈먼 이 모든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봤다고 할 때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능동형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우연치 않게 바라보고 이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우연적으로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적으로 눈먼 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 육신의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이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 감당하시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눈먼 자를 통해서 나아가 이 진정 영적으로 눈 멀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의 그 시력을, 그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바로 보게끔 하도록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늘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은 늘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고 핸디캡에 있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늘 가난 가운데 놓인 자들을 어떤 이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무슨 죄의 결과물로 여기고 부모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 더욱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라고 구약의 율법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에 친히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눈먼 자들이 그런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을 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들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적으로 눈먼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면서 어떤 전통으로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그 눈먼 자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게 그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바로잡고자 가르침을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육신에 장애가 있는 자들도 자신이 만들었고 구약의 율법은 장애가 없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장애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가난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을 돌보게끔 하신 것이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그 장애로 앞을 보지 못함으로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슨 죄인 양, 죄의 결과인 마냥 치부함으로 해서 철저한 그런 가난과 그 극심한 어려움에 허덕이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어찌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들을 보셨을 때, 이 눈먼 자를 봤을 때 이 눈이 멀어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이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 자들의 눈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눈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혹시 나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 영적인 그 시각장애는 이렇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자가 영적으로 눈이 먼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먼 자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로 지금 이 유대인과 같이 어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 눈먼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로, 눈먼 자로, 영적인 눈먼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빛을 봐야 되는 그 생명에서 떨어진 자이구나를 깨닫고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본향집이 저 위에 있는 하늘 왕국이 내 집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눈을 감은 채로 늘 어두운 가운데서 하루하루 나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눈먼 정말 이 장애, 영적인 장애에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기도하며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그 눈먼 자는 성장이 없는 자예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며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하늘 왕국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거처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덕이 쌓이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경건하는 것, 형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 사랑을 더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자라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눈먼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자라지 못할 때 성경 말씀은 눈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멀리 내다볼 수 없고 온전히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게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정말 옛 육신의 그
죄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눈이 멀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하고 바라보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적으로 눈 감은 자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 하고 그냥 안정된 삶을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눈 감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현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냥 그저 자기들이 그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 감은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디오계의 교회의 모습과도 동일한 교회, 영적으로 눈 감은 자가 이와 같은 현대교회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대교회의 모습을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반응이에요.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떤 정말 안정된 삶을 아니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여요. 때문에 어떤 기복신앙, 성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먼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넘어가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좀 답답한 것이, 교회가 자꾸만 불을 쌓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헌금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 집중하는 교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는 거 있죠. 주보에다가 누가 헌금 냈는지 공지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드릴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교회 안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보를 보면서 매일같이 뭘 느끼겠어요? 물론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드러내야 되고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성도들이 그 일을 보고 그 사역을 보고 그 필요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막 무슨 주보에 내 이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형제 여기도 있고 기름이 헌금 많이 했네,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고 비춰지기 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인간의 이와 같은 것을 자꾸 악용하는 교회, 정말 자기들의 배를 뭔가 불을 쌓으려고 하는 현대교회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단순히 어떤 주배에 헌금 낸 것만 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안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눈 감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그저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눈 감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눈을 열어줘요. 이게 앞으로 미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 앉아있다, 그 감옥에 있다가 정말 이 밝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그 빛 가운데로 나왔다고 하면, 그 빛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낮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오면 또한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제가 이 본문 4절 5절을 읽는데 막 신학자들도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저도 국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해하기 계속 어려워서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보충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빛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동안에 부지런히 다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자신들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냐.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 기간에 직접적으로 비춰주는 빛이 있는 동안은 어찌 보면 낮은 거지요. 때문에 낮의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 근데 밤이 오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이 유대인 제자들과는 틀리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 그 교회에게 지금은 낮은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에 낮은 것이에요. 밝은 대낮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낮을 때 우리가 진정 빛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낮이라면 그 낮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즉 다시 거꾸로 말할 때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밤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 거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이제 더듬더듬거리면서 허우적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면 환히 비추는 낮이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라 할지언정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잃고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맨날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 팩트고 이것은 진정 진리고 우리 삶을 환히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왜 매일같이 그렇게 입에 닳도록 말하겠어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을 비추는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흰 시국에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 가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목회자가 말하고 있는 어떤 교리, 교단의 교리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착각하고 그게 다인 마냥 살아간 때에 이르렀어요. 자꾸만 많은 교회가 성경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무언가를 섞어서 자기들이 원한 대로 편한 대로 나아가요.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빛을 열심히 비추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세부 지역에 온전히 와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부담이 됐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할 때 그 당시에 제가 거기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어느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그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세부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야 예배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거 했겠죠. 하지만 이 이민 사회에서 이 한국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사람 한 번도 제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 한국 사람. 근데 교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때문에 제가 그 부담이 되고 이곳에 와서 그 일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때문에 제가 와서도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사람이 만날 기회가 되고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가
세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그렇게 자꾸 변질돼 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지 세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누군가를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들을 철저히 무릎 꿇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게도 비추지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빛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는 그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 고모부가 만나보신 분도 계시죠? 저희 고모부, 시각장애인 목사님, 저희 고모부 정훈 사장님이나 상훈 형제 한번 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희 고모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세요. 고모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되신 케이스예요. 근데 고모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다 보일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보는 거 아니야? 막 착각할 정도로 혼자서 뭐 고모가 어디 뭐 갔다 그러면 혼자서 뭐 옷 챙겨 입고 택시 불러서 비행기 타러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혼자 뭐 미국도 갔다 오실 정도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하나 빼고 다 보실 수 있나? 근데 고모부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는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늘 눈을 떠도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았을 때는 똑같이 어둠인 것이에요. 빛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빨갛고 하얗고 파랗고 이것이 크고 작고를 알게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우리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맞죠. 육신의 눈먼 자도 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온전히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 눈이 뜨게 됨으로 그 눈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비추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것만을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영적으로 빛이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혹시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감고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 삶이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변화되고 자라나는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현대에 그냥 배교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자라가는 그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몇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정말 숨겨진 빛이 아니라 높이 모든 이들을 비추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의 그는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